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라와 적그리스도의 반역은 비슷합니다. 또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설득해가지고 혼자 반역하는 맛이 아니라 꼭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기와 동참케 하여 죄에 동참케 하는 이 반역의 이 설득력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고라의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할 적에 우리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이 안 가는 데가 없고 이렇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불신자는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 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와 인간의 능력과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속임수 방법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또 고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고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음부에 빠질 적에 되게 죽어서 빠집니다. 그런데 살다가 산 채로 그대로 그냥 음부에 빠지는 유일한 성경 구절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됩니다. 살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음부에 빠집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인 것을 우리는 말세 징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 반역을 통해서 이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고라도 산채로 그만 땅에 삼키고 맙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프로필을 보면은요, 그는 로마 제국의 후예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제2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파괴했던 로마의 후예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람과 같이 이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이 바다 속에, 바다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이방인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웅변감이라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8절이죠. 또 그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적그리스도 똑같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는 자유로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willfree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킵니다. 글자에 잘못됐네요. 변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사람들에 맞게끔 전부 변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주특기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며 또 그는 사탄에 잡힌 자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타이틀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 다니엘서 11장 21절에는 비천한 사람, 다니엘서 11장 36절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요, 스가랴서 11장 17절에는 못된
목자로 나타나고 다니엘서 8장 23절은 엄장한 왕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금 송아지의 우상에다 막 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그와 같은 대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고 기도를 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하나님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말자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긍휼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사촌입니다. 자기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고라. 그 친사촌인 고라가 자기를 반역했을 때는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며 이 적그리 시대에 모인 것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역에서 끝나는 것이나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고라를 잡아내야만 됩니다. 이 고라가 대적한 것은 신학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being, 존재 속에 우리 자체 내에서의 영적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얼마나 영적으로 거스는지 늘 반역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라를 빨리 우리가 잡아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그 지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토라가 지금 우리 육신과 서로 잘 갑니까? 안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는 하나님의 법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토라는요,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점점 시각이 됩니다. 고라가 주장한 그 문제의 심각성 중에 고라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의 선택을 정면 도전하고 부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쟤들 지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역의 원천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고라는 모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토라 자체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고 부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고라의 주장대로 모세가 스스로 세움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부인함으로 토라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것은 토라 자체가 모세가 적당히 만들어낸 꾸며낸 인간의 말이다 라는